말씀은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서 인간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아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하나님을 또 뵙고자 여기까지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한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지식이 더해지지 아니하면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맹신, 광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맹신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광신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더하지 않으면은 맹신적이고 맹목적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주님의 일을 했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너희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믿음에 근거한 정도가 아니라 철저한 확신에 근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도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다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는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찌 그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말립니다. 그럼 주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 주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라고 단호하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해롭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대적할 적의를 품고 한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특심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헌신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특심에 그리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할 적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 사랑하는 정말로 존경하는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하는데 만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결과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는데 뜨거운 열정도 있었지만은 무엇이 결여됐습니까? 지식이 결여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이 결여됐다 이겁니다. 우리는 심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을 알지 못하고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다 똑같은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다 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내게 맞춰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기에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감격스러우셔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역사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청방지축 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용납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우리는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3번의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실 때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3장이고 두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이 변형되었을 적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당신의 모든 메시지를 위탁한 분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신뢰하셨기에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인정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3번의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때 기분 좋아하시는 줄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례받은 자리입니다.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두 번째 변화산에서 하늘이 열렸는데 이 일은 베드로가 그의 실언으로 책망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깊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십자가 아닙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십자가의 정체성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막 일을 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고 그 다음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 정체성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희생했을 적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십자가를 지라. 내가 줬던 십자가를 져라.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줬던 십자가를 너희도 지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정체성인 게 무엇이냐?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함축되어서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꼭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부유한 생활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희생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희생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살 것이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생명의 원리, 섬김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인류를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게 할 때가 왔도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점철되느냐? 십자가 사건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사는 것인데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부진하게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오실 때와 가실 때를 알았습니다. 또 무슨 목적으로 왔으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때는 모두가 다 인본주의로 갑니다. 다 또 인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계기가 될 때가. 그러나 인본주의로 가서 신본주의로 끝이 나야지 인본주의로 가서 인본주의로 끝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차지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희생하기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의 사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세례받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2장은 미랄처럼 희생할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아하시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리기 위해서 죽을 때입니다. 희생하는 거, 낮아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이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값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그 근본의 원인은 바로 십자가 지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희생하는 그 자체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섬겨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는 30년 됐는데도 내 자신에게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처럼 살리기 위해서 죽을 때가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심한 독설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독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험한 욕이 뱀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귀라는 겁니다. 이 욕이 가장 아주 치명적인 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는 거, 너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독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죄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있다가는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요한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감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세례를 줍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한테 무슨 세례를 주라고 하시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승낙하라. 또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례를 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낮아졌어요.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미리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없었던 분입니다. 스스로 부인해야 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당신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섬겨주신 거예요. 아무런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둔하고 미련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침묵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신성도 겸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호령을 해서 단번에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모든 군병들을 단번에 쳐주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이 모든 인류를 살리신 겁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다 날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한번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기름은 15일 계속해서 물과 피가 다 천천히 쏟아지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죽음이에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어서 무슨 벌을 지키면 아주 극형에 처해야 될 사람들은 아마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그 집안을 아주 저주스럽게 만드는 아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사건인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에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에서 나를 피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했어요. 너무나 끔찍한, 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감성을 갖고 무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우리가 가진 감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무섭고 지기 싫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아들이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그 아픔을 견디면서 아버지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당신 자신이 희생하면서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 타락한 사람, 대적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을 살려주셨다 이겁니다. 그 일을 지금 주님이 그대로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미랄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미랄과 희생을 당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광이요 당신의 기쁨이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원리, 신령과 진정한 것.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아멘하고 말씀을 먹는다면 이것은 신령한 예배입니다. 내려오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 먹고 생명이 자꾸 자라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거예요. 그럼 진정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정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먹었다면 말씀을 잘 새기고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서 지키는 것, 준행하는 것, 희생하라고 했으면 희생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내 삶에서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준행되고 지키는 것, 이것은 진정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말씀을 여기다 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새겨서 그 가슴으로 또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했다면은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셔가지고 지키고 실천하고 준행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것이 올려드려져야 된다. 이것은 받으시는 거예요. 삶을. 이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삶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삶이 신령한 것을 먹고 끝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30년이 가도 안 변합니다. 아무런 꺼리킴이 없어요. 회개함이 없어요. 반성함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그대로 죄 짓습니다. 또 가서 짓고 또 가서 짓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것이 꼭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30년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는 그대로 삶을 그냥 아멘하고 그냥 예배에서 끝난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 없이 진정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3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전혀 변함없습니다. 축복을 못 받아도 그냥 다서화돼가지고서 다 그렇겠지 뭐 하고 가는 거.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지키는 삶, 희생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십자가가 없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삶이 내 삶으로 가서 이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삶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30년, 40년이 가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세월이. 하나님이 진정한 것을 받으신 결과물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어요? 지킨 삶이 있어야죠. 희생한 삶이 있어야죠. 십자가 진 삶이 있어야죠. 십자가가 있어야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줬던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나를 따르라. 왜 이 삶이 없는 겁니까? 우리 삶에 왜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30년이 가도. 예배는 우리가 잘 드리고 몇 번이고 수도 없이 드리는데, 내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가서 내 삶에 지킴이 없다고 십자가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희생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은 지키라고, 행함이 있으라고, 준행하라고, 진정한 것을 하나님에 올려드리라고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 아멘으로 그냥 끝나고 만다 이거. 전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성숙함이 없습니다. 인격의 성장이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은 우리에게 바른 목표와 기준점을 정해줍니다.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지식, 기준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지식이 우리의 독한 삶의 해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힘은 사랑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 희생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지식으로 많이 잔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가정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식보다 앞서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희생하게 될 때에 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생할 때에, 십자가를 졌을 적에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말로 지식으로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을 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의 형제 우애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희생이 더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마음속의 사랑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랑은 힘인 줄로 믿습니다. 힘. 사랑은 정말 소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믿음 위에 지식을 요구하고 지식 위에 사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사역은 주님처럼
죄인이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잘난 척하지 않고 높여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묵묵히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요. 어느 회사를 가도 학교를 가도 어느 단체를 가도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내는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성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툭툭 튀어나가서 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긴 사람 치고서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진드감치 계속해서 인내하고 힘든 거 다 이겨내고 오랜 세월 동안 견딘 사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성공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것,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이 산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고백하는 이 결단,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게 되는, 하늘에서 호탕한 웃음이 들려오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사람 하나 잘 키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처럼 사는 생애가 있구나 라고 기뻐하시기를 우리 모두도 바랍시다. 주님 앞에. 실제로 스데반이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때 제물이 되었을 적에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왔어요. 우리도 이런 희생의 결과물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잘 살다 왔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